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여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충주의 한적한 시골의 영상학교를 연 지도 6년이 가까웁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왔으며, 기도훈련을 마치고 영상학교 눌러앉아 공동체 식구가 된 이들도 150여 명에 이릅니다. 그들의 집은 대부분 전국에 흩어져 있으며 매주일 자동차로 2~3시간 걸려 오가곤 하죠. 아예 이사를 한 사람들도 10가구가 넘어섰어요. 그래서 주변에는 영상학교 행태가 이단 비스무리하다며 경계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비밀주의, 폐쇄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나 영상학교에서 시행하는 훈련은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또한 훈련이나 기도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앉히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죠. 거꾸로 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교회는 영상학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장 예배가 중지되거나 축소되어 갈급한 영혼들이 늘어날 것을 보고, 영상학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영상학교에서 시행하는 기도훈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을 매일처럼 올리고 인터넷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이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자신이 과연 성령과 동행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는 제 처음을 토대로 기준해서 삼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삶과 마음이 평안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안일함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을 짚어드릴게요. 안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심심하고 무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미를 찾아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하고 등산이나 낚시 등의 취미생활로 심심함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기쁨보다 마음이 잔잔한 상태로서 마음이 즐겁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평안은 내적 평안과 외적 평안이 있어요. 내적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는 평안이죠. 이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으로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기이하게 평안한 상태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는 평안의 강도가 세지며 집중적인 기도를 하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평안이 지속되죠. 외적 평안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고질병이 낫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빚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등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내적 평안은 외적 평안과 동반되어야겠죠. 성경에서는 이를 형통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마음이 어둡거나 건조한 상태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폄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일상의 삶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당신은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두 번째,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이 틀림없겠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과 교제하는 필수적인 통로가 기도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에게나 가능하죠. 그간 우리네 교회에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를 요청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것은 물론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몸에 배어있어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게 감사가 절로 나오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게 너무 좋아서 기뻐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 정해진 시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판에 박은 듯한 기도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면 아직도 성령과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실감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깝게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혼잣말로 하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희죽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며 실감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세상과 세상의 것에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극히 만족하는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예수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으며 얼른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곁에 있는 사람처럼 실감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배운 교단교리나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거나 그동안 기도응답이나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점검사항을 동의하지 못한다면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성령과 동의했다는 성경의 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